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먼저 드리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40일 작성기도가 거의 끝나가는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또 하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결과는 이제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죠. 깨달은 걸 실천해야 되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기도가, 내 기도 생활하고 내 기도하는 신앙이 외적인 것을 위한 신앙인가? 기도의 결과, 응답인 어떤 열매를 위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런 걸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다고 경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서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복 받은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기도한다는 얘기가. 프로슈코마이 하는 얘기가. 프로는 내다본다는 얘기고, 슈코마이는 건 마음을 향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게 기도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뒤로 미룬 이유가 있어요. 첫 시간에 말씀드려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답을 가지고 정답에 맞춰서 하는 기도 하실까 봐 일단 여러분 스스로 자연스럽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이걸 일부 끝에 시간에 넣습니다. 지난 주일 5번 동안에 여러분들의 작전기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과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끝 시간인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드리는 기도, 먼저 드리는 기도. 우리 기도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 받는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게 옳을까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옳을까요? 하나님 내가 받았으니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옳을까요? 살펴보세요. 기도를 하다 보니 조심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 그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고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주시면은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못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미 받은 거 가지고도 못 하는 사람이, 받은 거 가지고도 안 하는 사람이 매일 우리는 달래기만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설교를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먼저 배우자고 할까?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결론이 아니다. 먼저 드리자고 하자. 그래서 제목을 정했는데 기도는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외적인 거, 기도의 응답, 결과 뭐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받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내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떠한 문제로 기도하러 시작했지만 기도하다 보면 살금살금 변해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문제였는데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에 집중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더 합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합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드려야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도 주세요.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자기를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고급스럽게 교묘하게 속이는 기도예요. 아쉬운 게 이제 그런 사람들 자주 봐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나한테 기도원 300명 같은 용사만 있었으면 그 교회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 욕심이거든요. 300명 없으면 못하나요? 기도원이 300명이 모일 줄 알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일어섰어요.
그때 하나님 300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 협상을 해가지고 300명을 보장받고 일어선 게 아니라고요.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렇게만 해주시면, 저렇게만 해주시면, 나도 저 사람 같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건 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나를 위한 기도고 내 욕심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조건을 거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 하면요. 어떤 기도라도 좋아요. 그 사람이 시작은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기도를 하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를 드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쪽으로 기도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런 쪽으로 결론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의 역사도 제 잘은 모르지만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 동방교회가 광야에 가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신비한 체험에 빠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이게 다 결국에 뭐냐면은 나를 드린 사람들은 올바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도 여기 보세요. 잘 아시는 얘기죠. 두 형제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과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결판이 나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세요. 받으실지 버리실지. 우리 학생 때 은퇴하신 선생님 중에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노인이니까 말도 조용하게 하세요. 하나님 집에는 큰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기도 다 버리신대요, 거기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선생님의 그 말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웃으면서 할 얘기 아니죠.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가 바로 되겠습니까? 이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기도는 나를 드리는 거다. 내 요구사항이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건 속임수입니다. 그냥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냥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눈이 열려요.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를 자꾸 오해하는데요. 신령한 세계는요, 애쓴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나라를 볼 것이고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면 돼요. 신령한 세계는 준비된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경품 나가듯이 경쟁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귀한 기도를 우리 너무 함부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설명드렸죠. 아벨은 드리는 모습이 복수를 썼어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많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신중하게 골라서 드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가인은 단수를 썼습니다. 이런 설명이에요.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갖고 온 거예요. 누가 성의가 있습니까? 누가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서 합당합니까? 아벨이죠.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벨과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은혜도 받으셨고 그랬었겠지만 이거 꼭 점검하고 넘어가십시오. 내 기도가 드려졌을까? 내 기도가 드려졌을까?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음번의 기도는 내가 내일부터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또 하나님께 드려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좀 더 발전시켜보죠.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딱 태도에서 나타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지만 한 단계 지나가도 나와요.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나를 드린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다가 응답이 늦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하셔도 태도가 달랐습니다. 근데 나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요, 딱 가인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는 별로 몰랐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분을 냈어요. 분하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진노하다, 미치다, 한탄하다, 뜨겁게 타오르다. 요즘 말로는 폭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받으시니까 폭발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짓입니까,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 기도를 안 들으셨을 때 겁이 났어야죠.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큰일이에요. 근데 겉모습은 드리는 것 같았는데 실제는 마음을 드리고 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하니까 분부터 나기 시작한 거예요.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세요. 너 왜 화를 내냐?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 마음 안 고치면은, 네가 그런 태도랑 마음을 안 고치면은 넌 계속해서 죄에 끌려가게 된다. 맹수가 문 앞에 서서 숨어서 기다리듯이 죄가 너를 숨어서 기다리다가 수시로 너 삼키고 만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 잘 다스려라. 그러지 말아라. 다 이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나가야 이제. 그러다가 자기 동생을 불러내요. 여기도 설명 다 드린 얘기인데요. 고한이라 하는 얘기는 말하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간구하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또 지시하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해요. 신학자들은 가인이 아벨을 반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그래서 말은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은 대화하다는 말이거든요. 행동은 끌고 가는 거고 자기 동생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척 속여가지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죽였어요. 하나님 분명히 본인이 화를 했을 때, 분노했을 때 깨우쳐 주셨거든요. 너가 잘못된 거니까 화내지 말아라. 마음 고쳐먹어라.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자기 동생을 강압적으로 또 동시에 속이면서 마치 하나님 심부름 온 것처럼 속이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이 더 가관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셨죠.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아담에게 하시듯이 네 동생 어디 있냐? 너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얘기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걸 이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혼나가지고 쫓겨나면서도 너무 억울한데요. 너무 부당한데요. 내 죄는 요만큼인데 벌은 이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난 평생에 만나는 사람마다 두려워해야 되고 보복받을까 봐 평생에 나는 쫓겨다녀야 되고 유리하는 것, 그거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도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유리하는 사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자기 걱정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께는 원망하고 자기는 자기 걱정하고. 오늘 이 사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목이 드리자니까 드린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아벨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아벨은 별로 기록이 없어요. 이제 추측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가인이 제사 지내고 나오면서 씩씩거리는 거 아벨이 봤어요. 그리고 형제니까 평상시에 성격 알잖아요. 가인이 평상시에 아무 일 없다가 이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벨한테 곱게 대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나오라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아벨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구나. 글쎄 죽이려고까지는 생각 못했어도
분명히 형이 뭔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가까지는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벨은 따라가요.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사람은요, 따라가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날 지켜야죠. 근데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사람은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는 게 무모하게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피해를 입더라도, 극단적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간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면요, 이렇게 변해가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나를 드렸잖아요. 나를 들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집착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딱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 외에는 나의 유익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잘못을 보면 흥분하고 책망하고 세상이라도 뒤에 엎을 것 같이.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의를 내세워서 싸워요. 힘으로 이기려고 그래 놉니다. 많은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그 싸우는 그때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명예는 자기가 지켜야죠. 자기 이익은 자기가 지켜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는 얘기는요, 내 생사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린 거예요. 나는 이제 없어요. 어디냐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받아들일 거고 즐겁게 당연하듯이. 이게 나를 드린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됐는데 이게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나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은 자꾸 외형적인 것으로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내적인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한다면서 우리가 내가 나서가지고 다 꾸며놓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야곱이 그러다가 평생에 하다 야복한 그 사람 혼나죠. 다 내려놓고 그동안에 그냥 형과도 싸우고 아버지랑도 속이고 가서 삼촌 집 앞에서 걔네들하고도 싸우고 평생을 땀 흘려서 정말 이를 악물고 했던 것을 야곱이 결국엔 자기 손으로 다 내려놔요. 근데 참 야곱도 센 사람이에요. 한꺼번에 안 내려놓고 하나하나 내려놔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서도 내려놓게 하시고 그를 빈손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때 야곱이 자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같은 이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리면은 그럼 자기는 없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내 인생인데 나는 없고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할 거예요. 나 따라만 가면 돼요. 아벨도요, 추측하건대 여러 가지 정황상 가인이 해칠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챘을 것 같아요. 꼭 살인이 아니더라도. 근데 따라가서 죽었습니다. 아벨은 거기서 이름이 끝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오늘날도 계속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으로. 성경이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아벨의 피가 나한테 부르짖고 있다 말씀하셨고, 성경에 읽다가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아벨의 피가 나와요.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짧게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답게 위기나 위험이나 어떠한 해로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드린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겼다면 그냥 드리십시오. 영혼을 맡겼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이쯤 얘기하면 이제 생각나는 분이 있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인간들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주저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용서하실 때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자신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아벨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생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한 것보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딱 설명하는 모델로서 아벨의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잡혀서 로마로 가서 죽을 건데 간다 그래도 나 막지 말아라. 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길이라면 가는 거예요 그냥요. 자, 여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그 거창하게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내가 내 주인 아니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생각합니까? 하나님 뜻 따라 살면 돼요.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그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마지막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 자유가 생기는데 우린 나를 드리지 않고 나를 가진 채 뭔가 자꾸 덧붙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열심히 기도해요. 부지런히 기도해요. 근데 이게 해결 안 되거든요. 해결도 안 되고 해결 안 되게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평생을 이제 씨름하다 가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길은 저쪽에 있는데 딴 길 가가지고 답을 찾고 있으니 작전 기도를 계기로 한번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난 여태까지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나? 받으려고 하는 기도를 했나? 또 드린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아니에요. 나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드린 사람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삶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쉬워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믿으라는 내용도 있고요.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믿으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게 이해가 쉬워요. 나를 드렸으니까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도 쉬워요. 이해가 쉽고 따라가기도 쉽고. 그래서 이게 편안한 길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이 고달픈 길이 아니에요. 내가 안 드리고 내가 내 자신을 안 드리고 내가 내 자신을 짊어지고 가니까 내가 나를 챙기려고 하니까 이게 고달픈 거죠. 잘 말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신앙 생활이 고달픈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길이 고달픈 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받는 것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습니다. 받는 것에 너무나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드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응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릴 만한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만드셨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진짜로 본 사람이라면요. 그 사랑을 정말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 드립니다. 나 받으십시오. 드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나를 들여놓을 때 그때 참된 자유와 평화가 옵니다. 죄 용서도요.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죄 용서 받았다는 게 우리에게 큰 위안이 못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믿고
그 사랑과 용서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거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인격을 가지고 나와 내 삶을 드릴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벨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은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허무해요. 근데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의 죽음은 허무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오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린 사람답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큰 소리도 안 치고 그냥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오해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과 따지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셨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 자신을 나한테 맡기고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가장 행복한, 가장 만족한 삶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걸 배우고 또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감정으로 해죠, 주로 우리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패도 좀 하지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결국에는 어느 날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 내적으로 맺는 열매와 외적으로 맺는 열매가 달라지겠죠. 이번 기도를 계기로 잘했다 잘못했다 채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서부터 당장 이 시간 이후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서 이 자세를 먼저 가지세요. 하나님께 드리자. 필요한 것은 목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기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만나야 돼. 1대1로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리세요. 사람들이 또 이런 말도 자제해요. 솔로몬 보면서 오늘 밤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뭐 해야지, 잊어먹지 말아야지, 뭐 외우고 자는 사람, 써놓고 자는 사람이 있는데 좀 아쉬워요.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어떤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할까? 좀 아쉬워요.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밤에 여러분에게 뭘 주고 하면은 나 받아주세요. 나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받아주세요. 이거부터 하세요. 외우려면 차라리 그걸 외우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무게 하시면 나 받아주세요. 대답할 수 있도록. 그게 성경적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선한 길입니다. 나 드리는 게.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은요. 가장 칭찬받을 길입니다. 그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를 잘 단속하셔서 이 이후로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네가 잘 다스려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데 방해가 되거나 유혹해 오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아벨처럼 증거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